앞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10가지 말씀, 오늘 6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를 아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짧다. 오늘 십계명을 다 한번 그냥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6번째 말씀 아주 단순합니다. 6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딱 6글자네요. 살인하지 말라. 예. 자, 오늘 함께 이 6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살인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을 드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혹시 상상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상?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상상? 막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상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생각이 정말 간절했던 게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선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의 충동질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많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이긴 한데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실제로도 어렵지만 상상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길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기는 게 더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제가 그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6번째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이 자체로는 우리가 어기기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민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 측면에서까지 이 6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조사가 됐던 것 같아요. 올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이거를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표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역시 1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1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사실은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라서 우리에겐 이제는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전통적으로 죄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는 건 이 6번째 말씀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자살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면서 자살 역시 예전처럼 이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또 이 6번째 말씀과 사회적인 이슈를 좀 비교해보면, 이렇게 대입해보면 낙태도 같은 의미선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는 살인인지 아니면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인지, 그래서 몇 주째부터가 생명체이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 혹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을 때는 이 낙태를 하는 건 정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은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낙태 문제도 사실 약간의 고민일 뿐이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안락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 여섯 번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고민은 사실 끝은 아닙니다. 나는 사람 안 죽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그냥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여섯 번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이 여섯 번째 말씀엔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게 여섯 번째 말씀이 가지는 난제입니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모호함이 생겨요.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여섯 번째 말씀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지 동물까지 포함해서 죽이지 말라는 건지 일단 불분명합니다. 물론 사람이 포함된 거는 확실해요. 하지만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는지 표면상으로 봤을 땐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채식주의자들 혹은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건 어떤 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여섯 번째 말씀의 계명의 말씀에 번역이 보통 murder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그냥 k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kill. 그러니까 이 kill이라는 말은 단순히 살인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죽이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으로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지 동물까지 포함하지 말라는 건지의 의미가 좀 난해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고 번역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목적어로 전제하고 번역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건 죽이지 말라는 거지 뭐가 그게 또 난해하다는 건가요?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지, 그리고 몸속에 있는 태아는 죽여도 되지만 이미 태어난 아기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지, 사형 언도를 받은 자는 죽여도 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난해하다라는 거죠. 혹은 직접적으로만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이걸 청부살인이라고 하죠.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자,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이런 행동은 괜찮다는 건지, 이제 목적어가 없으니까 굉장히 난해함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섯 번째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죽이다라고 하는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죽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 47번이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47번이 사용이 되는데, 구약 안에는 사실은 죽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라차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쓰입니다. 그래서 167회 사용된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200회 정도 사용된 헤미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하라그와 헤미트보다는 적은 빈도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더 흔하게 쓰였던 동사들이 아니라 왜
오늘 적게 쓰였던 이 라차으라는 동사가 오늘 이 6번째 말씀에 쓰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뭐 죽여라, 쳐 죽여라, 죽이고 뭐 어쩌고 다 쓰이는데요. 그 단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라차으라고 하는 단어의 이 용례를 좀 살펴보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용례는 곧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6번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라차으라고 하는 죽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 자, 그래서 이 말은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이게 죽이다라고 하는 라차흐의 첫 번째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데 고의든 그리고 과실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고의로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오늘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쓰인 이 라차흐 동사가 바로 여기에서 쓰인 말입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한 말씀에 대해서는 22절 말씀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리고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고의성 그리고 과실, 이 라차으라는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6번째 말씀처럼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앗아가는 행위, 이거를 살인이라 하시고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6번째 말씀 죽이다, 이 살인하지 말라의 살해,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의 두 번째 의미는 간접적인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부살인 이건 괜찮은 거냐?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라차흐 동사는 한 개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간접살해, 청부살해에도 사용되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의 이 말씀은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합 왕은 이 나봇을 직접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나봇의 사형을 통해서 나봇을 죽였는데 법적으로 아무 절차에 문제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것도 아합 왕이 아니라 아내인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몄었고 그나마도 이세벨이 직접 나봇을 죽인 게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서 이 나봇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장로들이나 이세벨이 그런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네가 죽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행동, 난 관여 안 했는데요, 네가 죽였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법을 이용한 간접적인 연루에도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가 말이죠. 또한 시편 94편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94편에서는 이 살해하다라고 하는 말, 이 고아들을 살해하다라고 할 때 이 살해가 라차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악인이 과부와 이방인을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는 것이다 라고 고발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이 나그네를 죽이다라고 할 때 이 죽이다는요, 라차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단어는 그냥 살해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걸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과 관련해서 총신신대원의 김지창 교수님은 십계명과 관련된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살인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진짜로 과부와 고아를 살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그냥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뺏어간 일이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학대해서 삶의 가능성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살인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오늘 이 라차흐라고 하는 살해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이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이다라고 하는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의 세 번째 의미는요, 존재 의미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존재 의미의 박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라차흐라고 하는 용례를 살펴보다 보면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어디서 쓰이냐면 처녀에 대한 성폭력의 죄를 살인과 동일시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성폭력한 것, 이 범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살인자, 살인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26절 말미에 제가 노란 글씨로 아까 써놨었는데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쳐 죽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해하지 말라라고 쓰였던 출애굽기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는 한 여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 남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너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이 라차흐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는 이 26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네펫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앞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성폭력은요, 한 여인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원문을 보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나 사회가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산에서의 그 사건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 범죄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지금 문제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공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잃게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 이게
상대의 생명을 뺏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라차흐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에서 이 살인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죽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은 나는 잘 지키는 거지, 어기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쓰여졌던 당시 그 히브리어의 원어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쉽게 찾아보긴 좀 어려운데요. 이런 걸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보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요리문답에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뒤편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교환 중간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리고 소요리문답 그리고 대요리문답에서 이 6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이 십계명 부분에 이 6번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6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답하죠. 자, 107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글자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우신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한 한 교재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고 요구하시는 금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으셨던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사실 이 내용만 봐도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오늘 이 6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폭넓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또 아주 가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욕해도 그 형제를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는, 이 말씀은 정말 회의적인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뒤에 애들이 있는데도 저도 모르게, 네,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I see. 네, 영어예요, 영어.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I see. 네, 저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욕하지 말라고 한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심한 욕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읽으셨던 이 내용에서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머리가 텅 빈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뭐 골빈 사람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 본문을,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골빈 녀석, 뭐 미련한 놈 정도의 욕, 뭐 이 정도는 그냥 애교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 흉을 보면서 욕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 좀 후련해지고, 그렇죠? 네,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거룩한 눈빛을 갖고 계셔서 제가 부담스러운데, 예.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막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저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 욕을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지금 연관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강조법을 쓰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말씀을 지나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셨지만 소요리문답에서도, 대요리문답 뒷부분에도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69문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도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금한다.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 그걸 다 금하는 것이 이 6번째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 뒷부분에 있는 대요리 문답 그 금지하시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것,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생명 보존의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끔찍했던 대형 사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상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그랬고요. 그리고 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요, 이 십계명 저서를 쓰시면서 이 6번째 말씀을 다루실 때 본인의 그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버스를 타고 광화문을 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백화점 잔해더미에서 10여일 만에 살아나온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기사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하러 기어나와, 그냥 있지. 그러면 보상금이라도 유족에게 돌아가서 남은 가족이라도 고생 안 할 텐데.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보상금이, 돈이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직접 사람을 뭐 칼을 찔러서 뭐 차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를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한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뜻인데 당시에도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경제 논리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차별조차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 시절에 한 권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걸로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제가 웃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교회가 새생명 축제 기간이었는데 초대되어 온 전도자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좀 남루하세요. 좀 행색도 초라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오신 분들이에요. 뭐 연세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새생명 축제를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들끼리 같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젊고 돈 많은 사람 좀 데려오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왔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에선 제가 웃었는데 이게 뒤로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이게 웃어야 될 일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좀 어려웠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봉사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젊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 그 의미가 그 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벌써 이게 10년이 넘은 이야기거든요. 근데도 제 머릿속에서 이 말이 제가 지금 그대로 기억한 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6번째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담겨진 이 요리문답들의 내용을 좀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살인했던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증오, 복수하려는 열망, 격분, 염려, 무절제, 다툼, 구타, 상해, 격동시키는 말 등을 우리 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반대로만 행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말씀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저를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화평과 자비 그리고 친절까지 말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살인의 의미로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구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이 기준을 우리가 대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지켜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이 6번째 말씀을 명시적으로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에요. 이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온 인류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 모든 인류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만 빼고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을 유황불로 심판하셨고요.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광야에서 다 죽이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놓고 보면 사람 목숨 그 자체만을 놓고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간의 가치, 그런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9장에서도 명시적으로 처음으로 이 살인에 대한 금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이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 존중의 토대가 우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구호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구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여러분, 우리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해야 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에서 이 6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에 대입해 보시면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갔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식당을 운영한다면요, 이 재료의 원가를 따지진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사람에게 안 좋을 건 알지만 나쁜 재료를 쓰는 겁니다. 싸니까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근현대사의 큰 사고들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쁜 재료인 거 알아요. 문제가 생길 걸 알아요. 근데 단가가 싸니까요. 공사비가 주니까요. 나중에 사고가 나든 말든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사람, 6번째 말씀도 쉽게 어기는 겁니다. 이제 이 어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칼로, 돌로, 차로, 어떤 도구로 사람의 물질적인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부담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져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낙태, 여러분 의논의 여지 없이 여러분 이것은 살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이 얘기는 저도 아내랑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교회 오빠였잖아요. 동생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성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자매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 같이 울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픔은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임신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은 아픔은요, 저도 사실 들어보진 못했지만 더 위로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낙태에는 원치 않은 임신도 있고요, 무책임한 남자들과 같은 복잡한 정황이 있어서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낙태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이요? 당연히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 있을 수 있어요. 극한 상황으로 자살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끊는 건 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자기가 재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자살이 죄라는 것과 자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주장은 좀 별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살한 사람들을 향해, 아니면 그 가족들을 향해 쟤는 천국 못 가, 쟤는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구원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마치 공식처럼 받는다 못 받는다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완성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궁극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를 때려야 합니다. 하지만 6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정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판단이 정의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시기와 증오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정의로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과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이거를 쉽게 이렇게 말하죠.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안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무뎌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 주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부담이 되어 주님, 단순히 안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원수까지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